매일 신제품이 쏟아지고 사람을 위한 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해가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절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은 뭘까요? 죽음이죠. 왜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죽는 것만큼 그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절망해 본 적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어.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는 가장 절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일어난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입니다. 시편 16편은 인생의 위협을 느낀 시인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시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 도대체 얼마나 괴롭고 아픈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최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요즘도 자주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당신에게 위안과 함께 그 고통을 지날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위기를 피할 방법을 수없이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즉, 이 기도를 신뢰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의 인생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니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목동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대받았지만 곧장 사울왕의 독한 시기의 대상이 되어 광야 생활을 수없이 전전하다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인생 스토리는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믿었던 신하들에게 수없이 배신당했고 무엇보다 친하들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참담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 죽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느 고독한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 깊은 고독과 고통의 과정을 함께 겪어줄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헤아려 봐도 없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슬픔의 바닷속, 심해에서 숨이 멎은 채로 앉아있는 고독과 고통을 그는 깊이 겪어본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아요. 그래, 내가 누굴 의지하겠는가? 누가 내 고통을 알아주겠는가? 그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고통을 그렇게 겪었을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어떤 일, 어떤 문제 때문인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각기 다 달라서 상황이 다르고 느끼는 아픔의 강도가 달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 안 밝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밝히는 것은 뭐냐면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그래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존귀하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피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기 힘든 아픔이나 슬픔 속에서도 우상에게로 나가지 않고 재물을 바치지도 않는다. 입술로 그것을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고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산업과 소득과 분깃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네 지파를 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죠. 그 땅을 터전으로 삼아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게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분깃이고 기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신명기 10장,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네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듯이 자기에게도 삶의 터전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연달아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업과 소득과 분깃만을 지켜주시는 알라딘 같은 보호자 역할만 하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도권을 항상 갖고 있는 주인 역할이죠.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이 소중하다고 무조건 지켜주고 무조건 응원하고 무조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을 벗어나면 징계와 채찍을 가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어야만 한다고 믿고 싶어 해요. 벌은 안 주고 심판도 안 하고 무조건 사랑만 해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테야. 이런 식이죠.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며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훌륭한 교사는 제자를 무조건 좋게만 봐주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매와 칭찬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할 때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더 안심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니 인생을 맡기는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픔과 고독 속에서 시작했던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하늘로 퍼지며 올라갑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픈 일이 있지요? 어떤 일은 뼈아프게 지독하게 아프고요. 어떤 때는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다 각자의 깊은 슬픔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쓰리게 아프지만 그게 바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물을 거두고 쓰라린 가슴을 쓸고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여름의 태양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떠서 은총의 빛을 강렬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주님의 빛은 오늘 또 강렬하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happy.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젖어 있지 마세요. 아무도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 고독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재해석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죽음보다 더 나은 지금의 삶을 즐기고 누리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또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흠 많고 죄 많아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놀랍고도 고마운 사랑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주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사는 게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시인처럼 믿고 가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저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